이 시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와의 식사자리, 그 식사자리에서 예수님은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 네 가지 교훈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비유적으로 교훈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잘못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리새인 한 지도자가 초청한 이 식사 자리에서 네 가지를 교훈하게 되셨는데,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있는데 한 수종병 든 자가 예수님의 눈앞에 띄었던 것이죠.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의적으로 이 수종병 든 자, 안식일에 이 자를 과연 고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이제 논하게 되신 것이죠. 이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나라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쉽게 너희가 세운 율법들, 계명들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쉬쉬하고, 오히려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힘든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이런 잘못됨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이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일을 대하는 거짓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하셨습니다. 또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채워지는 그 장면 속에서 상석부터 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보면요, 시장 바닥에 나가서 문안받고 인사받기를 즐겨하며 이제 존경받기를 즐겨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며 칭찬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면서 이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식사 자리에 와서도 상석부터 앉는 그들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시면서 끝자리부터 앉아라, 오히려 더 높은 자가 오면 너가 밀리면서 부끄럼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높고자 하나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시죠. 근데 또 식사 자리에 있는데 이제 주인에게 그 초점이 갑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초청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가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이런 기득권 상류층들만의 이제 식사 자리가 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초청한 주인에게 이제 비유적으로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 사람이 도로 갚으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객가고아와 가부들을 신경 쓰면서 그들을 도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너가 정말로 상류층들만 관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상이 없음을 또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데, 이 식사 자리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에 본인이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비유에서 너 착각하지 마라, 너 같은 마음밭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네 번째 교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도 바리새인 또는 율법 교사겠죠. 같은 수준의 사람이겠죠. 그가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을 고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라는 비유를 하시고 또 주인에게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정말 갚음받지 못하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잔치 좀 해봐라고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참 이제 언중유골의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당연한 사람인데 참 그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일 줄로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은연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참 복된데 거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 나는 참 복되네요. 이게 생략된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여기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는, 질문을 던진 사람, 말을 하는 사람, 또 같이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상 기득권이고 상류층인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다라는 것을 이 식사 자리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게 되십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물질과 쾌락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자들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지금 나가봐서 바쁘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간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다,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간다.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이유의 근간을 보면 밭을 사고 소를 사는 것은 이 물질, 이득에 관련된 겁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잔치 그거는 뒷전이다. 내 우선순위는 물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결혼해서 장가 들었으니 이것은 조금 과장하게 표현하면은 이 쾌락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물질과 쾌락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주인의 초청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 그것이 여기 모인 너희들의 마음밭이 아니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상류층인 기득권인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의 물질, 쾌락,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와 멀고 너희의 우선순위는 물질과 쾌락이 아니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와 멀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그 말이 참 어리석은 말이다. 왜냐하면은 그건 너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떡 먹을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의 실상을 바로 알아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돌려서 일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하시고 이제 세 번째 했던, 주인에게 했던 그 교훈과 비슷한 교훈을 또 계속 이어나가시죠. 왜 두 번 반복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점을 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열받았어요. 아니,
보통 잔치를 준비하면요, 미리 초청장도 만들고 미리 약속을 잡고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주인이 준비할 게 여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정성과 물질이 있고 자기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다 거절당했을 때의 주인의 마음, 분노죠, 분노. 왜죠? 내 명예의 스크래치, 수치를 가져와 준 거죠. 그래서 노한 겁니다. 내가 초청했는데 감히 안 와? 여기에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주인이 노한 이유, 그것은 자기 명예의 수치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했던 이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가 맹인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인의 모습. 왜죠? 사실상 초청했던 사람들은요, 자신과 비슷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지금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기를 마음먹고 종에 데려오기를 명합니다. 이제 이거는 세 번째 했던 비유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이 초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려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주인은 사실 이 선행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한, 자기의 이제 입지를 위한 선택이지 사실 그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잔치의 초청에 이들이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평상시 주인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기득권이고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부한 자들, 명예로운 자들, 힘 있는 자들과 잔치하는 자였기 때문에 뜬금없이 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주인의 초청에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은 혹시 그 자리에 가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가서 내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뭔가 미심쩍고 꺼리낌 있고 머뭇거려지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기가 꺼려져서 그 잔치 자리가 차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회성적인 보여주기식 선행으로는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교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일부러 시장바닥 앞에 가서 선행을 하고 보여주고 일회성적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선행들을 해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중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본질이 없는 그런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삶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정말 타인을 위하고 마음을 다하고 약자를 아끼고 사랑의 지속성적인 이렇게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입지를 위해서 일회성적인 선행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는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런 일회성적인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의 초청에 그의 잔치에 사람들이 풍성하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 특히 기득권층인 이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양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중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사 자리에 이제 예수님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식사 자리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또 기득권층 상류층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감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그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낱낱이 폭로하는 엄청난 식사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주인의 초청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일체 사양하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고는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에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지금 바쁜데요. 지금 저는 좀 다른 걸 해야겠는데요. 좀 나중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오늘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더라는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는 우리, 사실상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두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 뒤로 밀어놓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만찬에 내가 참여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폭로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과 쾌락을 우선시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이 바리새인의 이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정작 사실 복음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은 외면한 채 저도 참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하지만 저 역시나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선물하고 받고, 사실 저의 모습조차도 사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오히려 또 받고 해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제발 좀 신경 써라. 물론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나 정말로 갚을 것이 있는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관계만 주구장창 해오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참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객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고 정말로 섬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은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 챙김을 사랑으로 미화시키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는 아무개야. 저 가난한 성도, 저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왜 부한 자들, 힘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너는 바라보고 있느냐? 왜 챙겨야 될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느냐?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 역시나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끼리끼리의 사랑보다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전곡을 찌르는 말을 마태복음 5장 46절에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이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자식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누구나 하는 거. 이걸 하는 걸 자랑하는 너희. 그러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객과 고압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랑한다면 정말로 박수 쳐줄 것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이 많아 이러고 있는 우리 저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전곡을 찌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좀 돌리고 손과 발이 그쪽으로 좀 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원리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녹아들어 삶에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